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고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객관성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객관성. 유대교에 대해 나오지요. 유대교. 이 유대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대교를 꼭 우리 기독교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일로 지금 이 마음에 그 불이 타도록 싫어하는 교리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남아있는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되면 종말이 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깔보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교회 유대주의, 자기들이 절대로 유대교회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유대주의 풍습을 따르는 교단, 이상한 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거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제가 얼마 전에 한 3번인가, 모르겠어요. 2번인가 참석해서 그 교수들을 불러서 그에 대한 그 학술 토론을 했는데 그 강렬하게 제가 반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요점 2가지. 제7일 안식일 교회의 성경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틀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참 암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교인들 중에. 칼빈주의 교육을 받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참 여러분들 목사님 잘 만났어요. 왜냐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을 일방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교리를 맞추려고 그러면 성경의 본질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술도 나오고 정치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든 과학, 문화 다 성경에서 오늘날 발견하는 우주의 법칙을 수천 년 전에 벌써 얘기해놨어요. 욥기 읽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그런데 과학이 없다고. 성경 그 옛날 거 거기 타고나니까 그건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욥기를 우주에 비가 오는 원리, 우주가 도는 원리를 전부 욥기에 얘기해 놨어요. 근데, 지구가 돈다는 거,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 이거 몇백 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로마 시대 때 전부 해가 도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는 이 엄청난 양의, 엄청난 내용의 광범위한 문학과 과학과 예술과 철학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그런데 이걸 일방적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칼빈 강론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야? 그러면 이렇습니다. 감히 로마 캐톨릭이 이건 한번 걸려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이단으로 몰리면 그 자리에서 사형이었어요. 당시에. 그런 입장에서 칼빈이 문화명령, 종교 분리형, 정치와 교회 분리, 문화명령, 노동명령,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하나님의 계시론 이걸 전반적으로 다 논했다는 것은 이거는 2000년 만에,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천재예요. 엄청난 내용을 얘기했어요. 칼빈 강론을 읽어보지도 않고 칼빈을 말한 사람은 그거는 좀 미안하지만 좀 뭐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탁 이렇게 딱 덮었다가 딱 펴놓은 곳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성경을 딱 해갖고 어디 구약을 딱 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성을 저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을 쳐라. 그래요? 그 성을 치란 말이 뭡니까? 또 딱 덮었다가 다른 데로 딱 펴니까 가서 모조리 죽여라. 뭘 죽이란 말이에요? 이거 참 이상하네. 그래서 성경을 시작으로 가자. 시작을 딱 폈다가 딱 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행한 대로 할지어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마음대로 할지어다. 급히 행하라고.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런 무식한, 정말로 미신적인 이런 말씀주의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탁 펴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이단들 보이죠. 신천지를 보게 되면 그 나온 거 몇 가지 내가 계시록이랑 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장님이하고 아주 비슷해요. 근데 안식교가 그 이장님 비슷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일시적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일시적 적응이 뭐냐 그러면 숫자놀이에요. 숫자놀이 뭐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4일. 그러면 2016년 4/24를 숫자로 맞춰서 성경에 나온 내용을 숫자로 조작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오늘 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몇 시간만 제가 성경 가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하면 오늘 20160424 딱 맞춰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예수님 재림해요. 그런 숫자 놀이로 계시록이나 구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와요. 숫자를. 그런 숫자 놀이 해가지고 198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재림하기는 뭘 재림해요? 그날 아침에, 그 이튿날 아침이라니까 해만 둥그렇게 떠올랐지요. 예? 그런데 안식교가 19세기 때 한때는 예수 숫자 맞추게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맞췄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때는. 지금 없어졌어요. 또 2세기 때요, 사도들이 지나가 버리니까 교회를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 그 두 자매가 신약에 나온 브리스길라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두 자매가 예수님이 재림한 날짜 맞췄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지내오면서 예수님 재림 날짜 맞추는 것이 수십 번, 수백 번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급하게 재림한다? 사도 바울도 읽어보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습니다. 난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는 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할까? 그 생각 많이 해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그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내 개인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연관을 시켜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산다는 거는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 제일 마지막 22장에 보면 개인적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최고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7일 안식교회에서 강조한 거 그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스카 쿨만의 이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상해요. 안식교회에서 오스카 쿨만을 인용해서 신학을 전개하더라고요. 그냥 모른 줄 알았죠? 오스카 쿨만의 마침 어떻게 오래전에 오스카 쿨만 Christ and Time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을 섬세하게 제가 읽었어요. 그 시간론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의 신학을 인용해갖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안식교회 그 삼육신학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공개했죠.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시간론에 있어서 기독론 신학주의란 것은 실론 신학주의가 성경인데 기독론 신학주의란 것은 그건 자유주의입니다. 내가 딱 공개했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틀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신학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꼭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 학회에서 제가 반론을 폈던 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요일 날을 꼭 안식일로 정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주일날로 꼭 정해야 된다. 그거는 한 7, 80%는 맞는 얘기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그걸 근거를 댈 수 있는 근거는 빈약합니다. 한 20, 30%가 빈약합니다. 나도 자꾸 프로란 말 쓰는데 프로는 프로테이지에서 러시아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할 때는 퍼센테이지 그래야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도 그냥 20%, 30% 그런데 그건 러시아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가까이 이걸 맞도록 이걸 맞추는 데는 주일날이냐 토요일날이냐 하는 문제 날짜 문제는 골로새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거기는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 문제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구약의 율례를 정할 때 폐기율례에 속합니다. 17절 읽어보세요. 폐기율례인데 신약에는 어떠냐?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구약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는 폐기율례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십계명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4계명에.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을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은 없는데 여기는 안식일을 인하여 폄론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가 나오냐 이게요. 그래서 10계명 4계명은 이렇습니다. 4계명은 날짜의 개념은 폐기율례고 의미의 개념은 존속율례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날짜의 개념은 폐기율례고 의미의 개념은 존속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월요일날 했다면 월요일날 지켜서 그날을 한 날을 지키자. 그러면 그날이 신약의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 제7일 재림 안식일 교회가 주장한 대로 반드시 구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여기에는 안식일을 인하여 평론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날짜의 개념은 폐기율례고 의미의 개념은 전속윤례예요. 예? 그러면 왜 날짜의 개념은 그렇게 되냐? 만약에 구약대로 보십시오. 구약대로 이걸 지키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십시오. 그 사람들 지키는 거 안식일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 꼭 지키는 거하고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를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는 먹으라가 있어요. 근데 그 먹으라는 안 지키고 먹지 말라만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쪽만 지키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말하지. 우리 좋은 예 있어요. 좋은 예. 코끼리를 데려다 놓고 장님들에게 시켰어요. 코끼리를 만져보고 한번 평가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기둥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보고 벽이라 그러고 코를 만져보고 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뒤 꼬리를 만져보고 상아를 만져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조직화해서 체계화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꼭 토요일 날 지키게 하려면은 구약의 폐기율례를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두 가지만 지키지 말고 그다음 월삭 지키는 거 매달 음력을 지켜야 돼요. 오늘날 인력 달력 지키는 거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력 지켜야 돼요. 그 음력 초하루 날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 제사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도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아니고 제사장에 의해서 교회 예배를 집행해야 돼요. 왜? 어떤 거는 하고 왜 어떤 건 안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하지 말라는 의미와 지키라는 의미를 성경 전체로 신구약을 맞춰서 해석해야 하고 그대로 지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먹고 마시는 것 보자고요.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거. 사도행전 9장 1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6절. 10장 9절. 9장 16절이 아니라 10장 9절. 이튿날 길을 가다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유대인들은 안 먹는 것들입니다, 이거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가면 기는 거에 대한 먹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거에 대한 먹지 말라는 게 나와요. 근데 내려와서 먹으라. 자,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거 안 먹고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14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여. 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냐면 구약에 이걸 먹지 말라 할 때 더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라. 두 번째 15절 두 번째 그랬잖아요. 그 다음 16절 봅시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에 올라가 버렸어요. 3번째 이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절. 네. 11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거 뭡니까?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에요. 백부장. 근데 고넬료가 집에 초청해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었으니까 보나마나 이거는 돼지고기 먹었고 뭐 먹었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내가 이방 집에 가서 같이 먹었으니 되냐고. 유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삶은 여러분 압니다. 흑인하고 백인하고 식당에 가보면 거의 식사하는 거 못 봐요. 같이. 예?
거의 지금까지 제가 40년이 넘었어요. 미국에 들어간 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만. 근데 흑인하고 같이 제가 식사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날 똑똑히 쳐다보는 거예요. 어찌 동양 사람하고 흑인하고 저렇게 식사를 하냐고. 그것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에? 그런데 하물며 당시에 음식 먹고 이 절기 문제에 민감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하고 같이 먹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까 보자기가 3번 내려와서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서 고넬리의 집에 가서 신방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같이. 3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리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절 다 같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까지 드리웠거늘 6절 다 같이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 또 들으니 소리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래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쟁론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레위기 11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레위기 1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지요?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건지 알겠지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것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오징어 먹으면 안 돼요. 낙지도 먹으면 안 되고. 어느 날 안식교인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오징어가 낙지랑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럼 안식교에서 왔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냐고. 내가 일부러 그 사람 앞에서 쩝쩝쩝 하면서 막 맛있게 막 줘 먹었어요. 그 사람 아마 하도 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아마 입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혹시라도 혼자서는 맛있게 먹는지는 모르지요. 근데 또 봅시다. 여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해모할 거예요. 4발로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라. 뭐요? 기어다니는 것은 곤충은 너희가 해모할 것이로되.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 다 같이 시작. 4발로 27절 다 같이 4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내게 다 부정하니. 그 다음에 29절 있습니다. 다 같이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라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리온이라. 그 다음에 41절 다 같이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하며. 4발짜리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나온 게 4발이 나온 것 보니까 전부 여기에 나온 레위기 11장에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3번이나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사환이 와가지고.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이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폐기율례입니다. 예. 왜 그러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우상제물.
이게 벌써 아니 한국에서도 지금도 그게 있는데 난 그걸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꼭 제사 지나면 저 안 믿는 사람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지요. 근데 돼지고기 먹어봐야 얼마나 맛있는가. 예?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그래서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먹고 입는 거 양심 문제로 다뤘어요. 양심 문제. 이거는 구약의 율법 문제로 다루지 않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적으로 볼 때는 폐기율례이기 때문에 양심 문제라. 이걸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그 몇 장이냐 그럼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고린도전서 10장 25절. (10장 25절) 찾았지요? 예. 다 같이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왔어요. 그거 먹어야, 여러분, 이런 시장에 가면 먹는 건 많이, 한국에,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 가난해서 시장에서 먹는 거 참 힘들었어요. 근데 갔다가 수십 년 만에 한 30년 돼서 나와서 봤더니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것들만 한국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장에 파는 것이 우상의 제물인지 뭐였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안 그래요? 갔다가 음식 갖다 사서 해가지고 집에서 조리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요거요 이 돼지고기는 저쪽에서 제사 지내고 그냥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 양심을 위해서는 먹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랑 전부 있을 때 우상지원이 좀 마음이 좀 그렇긴데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내 양심을 위해. 내 양심이 누구 거냐? 그건 하나님 거예요. 내 양심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 양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하는 게 양심의 자유예요.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보고 이건 자유롭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양심이 알코올 중독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의지로 안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몸에서 억지로 중독 때문에 먹게 되면 이건 양심에 박탈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양심의 자유지 율법을 폐기한 양심의 자유는 없어요. 법을 어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얽매여가지고 사형을 받아야 되고 몇 년 동안 언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양심의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법을 잘 지켜서 마음대로 활보하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누립니까? 누가 양심이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자기 양심의 자유를 일부러 자기 스스로를 몸을 못되게 만들어서 자기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심의 자유는 뭐냐? 먹는 것도 나는 이거 음식 이것만은 꼭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맛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위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이 된다고 할 때는 그걸 먹지 아니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있습니다. 몇 절이에요? 그때 금방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먹지 못할 것도 신약에 여기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의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주의 것으로.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일부러 억지로 이게 우상의 제물입니까? 이게 뭐 어떻습니까? 이거 뭐 어떻습니까? 일일이 따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말 말고 하나님께 것이니까 먹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8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왜 제물이라고 말했습니까?
집사님 집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음식 잘 차려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먹읍시다. 목사님, 우리 교회 신방 와서 좀 기대해 주세요. 이제 그래 음식을 먹는데 다른 집사님이 살짝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귀에다 대고 요거 저기 우상 섬기는 저 진물 누가 파는데 제가 시장에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파는 걸 그걸 모르고 사갖고 와서 이게 음식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알고 있어요. 그 우상의 제물인지. 그냥 목사님한테 살짝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지혜를 써서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온 사람 음식 정성스레 만든 사람 보고 왜 우상의 제물을 사갖고 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좋겠어요? 그때는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다 같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법으로 정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양심 문제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폐기율례를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모형론으로 말해가지고 폐기율례를 먹고 마시는 것을 양심 문제로 못 박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구약의 폐기된 율례를 교회 법으로 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가장 두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 날짜 지키는 문제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법적으로 금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립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교회에서 설명한 유명한,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분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암 걸린 사람들, 멋진 사람들 와서 치료한다고 해서 음식을 어떻게 먹는 거 가지고 이 자연요법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서 거기 가서 돈 엄청 들이고 많이 그 참여 효과를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하고 동서되는 분인데 의사예요. 의사. UCLA 나오고. 그냥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제놈, 한국에서는 게놈이라 그러더라고요. 발음을 잘못하면 또 게놈이라고 말이 되니까. 네. 제놈인데,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의 염색체를 조사를 해보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어떤 병으로 죽겠다는 게 90% 결정이 돼요. 몸을 조사하면.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만, 부모로부터 자기만 받은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집안을 보면 그 집안이 심장이 약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혈압에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태어난 유전인자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혈압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위장을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위장이 약해서 결국 위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강 어떻게 죽겠다, 몇 년 정도 살다가 죽겠다는 것이 대강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야 그러면 안식교회에서 제7일 안식임 재림교회에서 모든 인간들을 지놈 원리, DNA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암에 걸린 사람을 모두 일방적으로 한 가지 원리로 해서 돼지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옛날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지 말라 먹으라는 걸 정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의학하고 성경의 내용하고 이걸 맞추게 하려고 이론을 엄청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그가 병의 효과를 좀 봐요. 그런데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죽어버렸어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 타고난 제놈이나 자기가 타고난 유전자 DNA가 다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느냐.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과학적으로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도 그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보십시오.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과 이걸 억지로 맞추면 안 돼요.
억지로 이걸 일방적인 객관화, 일방적인 그 획일주의로 맞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적용할 때도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적용할 때에 율법에 대한 용익, the use of the law, 율법을 사용하는 용익, 유익이 뭐냐 하는 게 있어요. 유익. 율법을 유용할 때 특별히 이계명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계명에 있어서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3, 4대까지 형벌을 받으라. 그것이 일방적으로 똑같이 획일적으로 여러분 가족에게 그렇게 적용될 줄로 믿어요? 아니에요. 그 기준이 통계학적으로 어쩌다. 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쩌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적용될 때는 어떻다. 이것을 그렇게 볼 때는 각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율법이 그 기준에서, 성경 율법의 기준에서 그럼 뭐가 잘못돼서 어긋나고 이럴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느냐, 그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적용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간음하면 죽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간음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아요.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철저하고 하나님은 율법에 관해서 절대로 용서가 없다는 것을 공의를 보여주는 면이 있고 그래요. 에? 그런데 보자고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규정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그래요. 뭐냐 그러면 이래요. 꼭 성경,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지 않냐고. 그래 성경이다고. 성경 맞다고. 성경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이니까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 그럼 나는 당신하고 딱 반대되는 거 성경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대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세요. 양 잡아서. 성경입니다. 성경. 왜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들고 가. 그럼 성경대로 베드로를 보고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왜 먹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이거 지켰습니다. 틀림없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틀림없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걸 절대화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예. 그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이게 확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쪽 다 경험해 보니까 야, 유대교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난번에 마가복음 7장 또 나아가서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을 들어서 유대교의 문제점을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잘 생각하고 신앙을 참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칼빈주의 예정론, 여기 택정하사 15절 택정을 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리가 전적 부패라 그랬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는 로마 캐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부분적으로 잘못됐다. 인간이 고장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전적 부패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1%도 할 수 없다. 그게 전적 부패예요. 일반 은총의 선은 뭐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일반 은총의 선이에요. 우리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 도덕을 유지하고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을 유지하고 문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일반 은총의 성령이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적 부패란 것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일반 은총론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의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은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이 사람이 잘 되고 이 사람이 싹이 좋고 싹을 보면 열매를 한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기쁘신 뜻이라 그랬어요. 예? 그 기쁘신 뜻이 뭐야? 막 묻지 마. 내가 너 좋아서 그냥 선택해서 예수 믿도록 했어.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전혀 묻죠. 여러분 보십시오. 두 부부가 사는 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두 부부가 전혀 격에 맞지 않아요. 근데 둘이는 그렇게 재밌게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둘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부부싸움이에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겠다. 그 이상의 말이 없어요. 내가 마음이 좋아서 예서를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That's period. 끝이야. 묻지 마.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뭘 선을 행해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그랬어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죠. 그 다음 세 번째 제한 속죄 있습니다. 제한 속죄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도록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안 믿도록 멸망하도록 결정됐어요. 그래서 양쪽 다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양쪽 다. 이 사람은 믿도록 예정되고 이 사람은 안 믿도록 예정됐어요. 둘 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쌍방 예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리면 되지 왜 그 안 믿도록 예정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거는 이렇습니다. 안 믿도록 예정됐다는 말은 안 믿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믿는 일 예수님을 팔고 파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는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말의 실수가 많아요. 말 조심해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 갈 길로 갔다 그랬지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말씀 안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이상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뭔 일을 어떻게 하면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 많이 유행해요. 예? 그러면 예정론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믿는 사람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걸 쌍방예정이라 그래요.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어디 갔어요? 네 번째가 저기 irresistible grace,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내가 예수 믿도록 구원이 결정된 사람이에요.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반대가 안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궁지에 몰려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요. 성령이 작용해요. 성령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게 해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안 믿고 계속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엄청 심하게 당해요. 가족이 죽는다거나 사업이 망한다거나 자기가 병든다거나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만 작은 일이 생기잖아요. 작은 고통이 오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작은 일에 무슨 일이 안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한 사람은 고생을 덜 해요. 저는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심하게 고난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심하게 시험당하면서 내가 예수 믿을 이렇게 예수 믿다고 자랑한 사람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건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래 당했다, 그런 일을 당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되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서 생각인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견인의 교리예요. 견인. 이 견인의 교리는 끝까지 참는다, 저항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예수 믿기로 결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고야 만다, 그런 뜻이에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설교하는 걸, 내가 TV에서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기로 했는데 구원이 떠났다가 다시 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게 나쁜 일을 해도 그건 내 아들이에요. 말로 이거 안 난 걸로 생각하지. 그게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읽어보면 범죄할 때 이래요.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를, 근심함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범죄할지라도 성령은 항상 내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는 코 보면 알아요. 아하, 그때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적용했다. 그것이 견인의 교리예요. 견인의 교리.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예정하고 반대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예정과는 반대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나면 이래요. 와서 질문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예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대답이 이래요. 나도 몰라. 왜 몰라요? 하나님의 예정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정을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을 이렇게 하다가 일 정해놓고 그냥 해요. 열심히 하다가 일이 안 될 때 생각하세요. 그때 오세요. 저한테. 그렇게 해요. 잘 되면 그대로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어떤 데는 잘 되다가 마지막 가서 안 될 때가 있고, 처음에는 안 되다가 나중에 잘 될 때가 있어요. 그 섭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마지막 단계 가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또 처음에는 안 될 때, 안 되는데 또 꼭 하고 싶어서 또 하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잘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은 아주 자기의 고집, 사악한 본성이 인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나쁜, 절대로 자기를 놓치지 않는 아주 사악한 본성이 인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고생을 시키냐 하나님이?
사도행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을 성취할 때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지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악성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생각할 때 어떤 경우도요, IQ가 100도 안 되는 사람이요, 생각할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IQ가 150이 넘은 사람하고 비교해서도. 일을 하다가 부딪히다가 일을 안 될 때 젊은 사람들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지요? 해봐요. 되는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힘이 있으니까 다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사악한 인간이 타락 후에는 자연노동성에 들어가는 건 자동노동이라는 말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투쟁과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하면서 남보다도 앞서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가들이 10분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10분 너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컨센트레이션 10분을 더 집중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간단치 않습니다. 인생살이가. 이 노동 속으로, 타락 후에 노동으로 들어온 인간들은 노동 자체가 투쟁이요,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20불, 30불, 100불 때문에 권총으로 쏴 죽이고 돈 뺏어가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될 때 모든 걸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일을 성취시켜줘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객관적인 내용과 모든 행편과 처지와 남의 어려움과 자기를 비교하는 일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고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데 하는 일을 놓치고 싶질 않아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 놓치고 싶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반은 총론에서 허용적으로 자유를 준 거예요. 예? 근데 잘 되다가 마지막 가서 안 돼버려요. 엉망해버렸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예? 저는 군대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군대. 근데 완전히 깨져버리고 사고로 다쳤어요.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대답을 주십시오. 대답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이렇게 어려운, 나는 이제는 손도 움직일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천사가 와서 야, 김향주,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꼭 천사가 와서 그 말씀 들려주십시오. 그러고 잤어요. 천사가 와서 그 말씀 제게 들려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한 이상 왜 하라? 나는 이미 계획이 서 있어. 너를 위해서. 근데 보십시오. 제가 신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방황하고 쳇바퀴를 도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나를 알아가는데, 아하, 내가 과거에 내 주위의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배려한 적이 없고 내 고집만 부렸어요. 오직했어야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어찌 그리 네 마음대로, 네 성미가 왜 이렇게 대쪽 같은지 모르겠다. 제가 사람이 재미있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할 때 목사님은 서글서글하고 마음이 참 부드럽고 그냥 이 얘기도 잘하고 참 사람이 나긋나긋하고 그러니까 사모님 참 살기가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웃기고 있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집 사람이요. 우리 애들보다도.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왜 사람이 변해가느냐 하는 것은 심한 고생을 당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를 만들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빼놔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예? 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건요, 하나님의 예정과 내 자유의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안 될 때에 깨닫는 것과 잘 될 때에 깨닫는 것을 빨리, 그것을 성경적으로 알아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중요합니다. 예. 이걸 갖다 동류라 그래. 컨커런스, 동류라 그래, 동류. 그런데 목적론적으로 볼 때는요, 테올로지컬, 목적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내 자유의지에서 볼 때는 내가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패시미스트,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갚버렸어요. 염세주의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예정됐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 노력이 예정됐으니까 노력도 필요 없네. 아무 노력할 필요 없네. 그래요? 노력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 계세요, 그러면. 예, 제가 그렇게 해봐요. 그리고 예정됐으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원래 인간은 법을 어긴 대가를 받는 것이 공평입니다. justice가 아니고 성경은 righteousness라 그랬어요. 공의라 그랬지 공평이란 말 안 썼어요. 그러면 공평적으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공평입니다. 인간들 범죄했으니까 법대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양쪽에 갈라놓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얘기해야 공평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다. 그게 공평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공평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이 관점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강렬한 종교심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돌아서 놓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주장한 거 다 되는 줄 알고 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 무엇인가, 가만히 있으면요, 나중에는 발광이 나서 미쳐 죽어요. 그 사람들. 성령이 가만 안 둡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그 전도하자. 하나님은 불공평하니까 전도의 노력을 가만히니까 전도하자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해봐요. 성령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인간을 컴퓨터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가지고 작용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작용하는지 그때 당시에는 몰라요. 막 미쳐요. 뭔 일을 하고 싶어서. 성령의 뜻대로 이거 한다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한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봅시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됐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부모로부터 믿는 사람 외에. 친구에서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예수 원희만 목사님이, 파머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자기 부모도 다 예수 믿는데 학교 다니면서 교회 가기 싫은데 꼭 가고 싶은 건 뭐냐면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농구하는 재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좋은데 예배 얘기, 성경 얘기 외에는 다 좋은데 그 얘기만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꼭 만나면 성경 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그 친구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그 마음을 지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거, 내가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거, 숨 쉬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4편 8절 한번 봅시다. 그 읽고 끝나십시다. 시편 4편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4편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들립니까? 내가 누웠어요. 여호와께서 보호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보호했어요. 자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거, 물 마실 수 있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걸을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기가 막힌 은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가 이 코 속으로 들어가지고 에너지가 돼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신비로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 종교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열심을 다하면서 일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어서 그를 선택하시고 태로부터 그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몇 마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깊은 은혜, 내가 자고 눕고 생각하고 일하고 말하는 것, 볼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